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이봐요, 옥성호 씨. 하나님이 허언을 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좀 가려서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도무지 부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연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도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날 영적으로 죽었다. 이러면 끝나니까 별로 신경 쓸 게 없죠. 하지만 유대교는 만사를 영적으로 갖다 붙이는 걸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허언이 되면 곤란하니까요. 아니, 허언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날 바로 죽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신박한 설명이 많은데 뱀을 일단 끝내고 기독교가 바라보는 에덴 동산에 관해서 2번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때 몇 가지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뱀의 말은 다 맞았어요. 뱀은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 말대로 아담 부부 안 죽었어요. 하와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몰라도 아담은 아무튼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답을 찾아볼까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더해서 아담에게조차 하나님이 비밀로 했던 진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것까지 도대체 뱀이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강교해서? 에이,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뭘까요? 경험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뱀은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걸 진즉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 먹어도 당장 죽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는 걸 말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게 뭔지 우리는 이미 선악과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성의 눈을 뜨고 자손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현재 다 생식 기능을 가진 쌍쌍으로 만들어졌다. 에덴 동산 속 남녀 관계에서 살펴봤듯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은 여자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 자웅동체였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자신의 짝으로 동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더라면 그 선택받은 동물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자웅동체, 완벽한 상태였을 거예요. 둘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남녀로서가 아니라 각각 완벽한 상태로 철옹성 같은 파트너십을 이뤘겠죠.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불사의 존재로 지금도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과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반면에 아담에게 선택받지 못한 동물은 다 쌍으로 바뀌어서 선악과를 먹고 정해진 시간만 살다가 죽었던 게 아닐까요? 너무 간 거 아니냐고요?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신약 성경과 달리 기독교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성경에는 정교한 말의 유희가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말의 유희, 영어로 펀이라고 하죠. P-U-N. 그중 하나가 뱀이 강교하다라고 할 때 그걸 표현한 히브리어 아룸입니다. 기억하시죠? 아룸이 잠언에서는 지혜롭다, 슬기롭다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 그런데 아룸, 뱀을 설명하는 이 단어가 나오기 바로 직전,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를 묘사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선악과 시간에 에덴 동산 이야기 속 유일한 떡밥이 부끄러움이라고 말했었죠. 그 정도로 부끄러움이라는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뭐죠? 벌거벗었다는 거. 벌거벗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강교하다의 아룸과 아주 발음이 비슷한 아롬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 부부는 어땠다고요? 벌거벗은 상태, 아롬이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뱀은 강교한 상태, 아룸이에요. 벌거벗은 아롬과 강교한 아룸을 가르는 게 뭡니까? 선악과. 벌거벗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롬이었던 존재를 부끄러움을 아는 아룸의 존재로 바꾸는 거. 바로 선악과지요. 제 추측은 이겁니다. 저자가 뱀의 강교함을 굳이 잠언에서 좋은 뜻으로 쓰이는 아룸이라는 단어로 묘사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 부끄러움을 모르는 벌거벗은 아롬 상태였던 아담 부부와 선악과를 먹고 달라진 뱀을 비교하기 위해서 굳이 발음이 비슷한 아룸이라는 단어로 뱀의 강교함을 표현한 게 아닐까. 저자는 이렇게 은밀하게 뱀이 이미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야야, 잘 들어. 선악과를 먹으면 아룸이 되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에이, 옥성호 씨. 말이 돼요? 이 사람 가도 넘어가네. 아담도 못 먹게 한 선악과를 뱀은 먹게 했다고요? 듣자 하니까 장난치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동물은 다 먹는 선악과를 자기만 못 먹게 한다면 아담이 바보가 아닌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도 솔직히 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까지 100% 알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다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알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잠정 결론에 이른 거죠. 아무튼 현재로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뱀이 똑똑하다. 이건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어서든 아니면 숨겨진 다른 비법이 있든 아담한테도 숨긴 하나님의 의중까지 알 정도니까 뱀이 절대 바보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와에게 접근한 뱀의 의도 또는 목적이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똑똑한 뱀이 닥쳐올 파국을 몰랐을까? 눈앞에 아른거리는 저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알았다면 도대체 불나방처럼 자신을 던져서까지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어서 얻고 싶었던 게 뭐지? 여러분은 안 궁금합니까? 뱀, 마지막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리해부 옥성호였습니다.